네, 오늘 은혜를 생각하며 죄를 이기라, 은혜를 생각하며 죄를 이기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호세아서 12장에 왔는데 그 6장에 나오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부분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부분이 이제 호세아의 중간에 딱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름대로 번성했지만 아는 골물대로 밟아서 이제 곧 망하게 되는 여로보암 시대, 히스기야 시대 이때를 배경으로 해서 그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느냐의 심판, 그들이 죄를 쭉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뒤에 그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그 이유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이제 긍휼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본문 중에 11장 지금 우리가 12절부터 있는데 8절을 보시면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큰 전제는 이 긍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드마, 스보임, 이거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그런 도시들인데, 이제 그렇게 멸망하도록 그냥 놔두겠느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긍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가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게 뭡니까? 이 호세아와 그 음란한 아내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죠. 이게 음란함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이 그런데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인 큰 의미에서 그들의 죄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울리지 않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그걸 고발하면서 너희가 그래서 벌 받는다. 근데 사실 돌아가야 된다. 너네 하나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하는 게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죄악이냐. 뭐 어울리지 않는 죄악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속임, 거짓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이 속임수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자, 근데 거짓, 속임이 누구를 향하여 지금 그 거짓이며 누구를 향한 속임이며 누구를 향한 정함이 없음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속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짓 없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1절을 한번 더 보시면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를 말씀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브라임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성을 띈다고 했습니다. 자, 바람 먹고 동풍을 따라간다. 이게 하여튼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왔다 갔다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데 그 속에 거짓이 있다 이겁니다. 확실하지 않다. 자,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행한다. 이 사람들이 이 하는 일들이 거짓말이 많고 그 다음에 약한 자를 억압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이 거짓이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더라. 당시에 세계에 2대 강국이 있었습니다. 마치 최근에 미국 소련처럼 애국과 아수르였는데 양다리 걸치는 정치 외교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이 이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아수르도 아니고 사실 애국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을 보시면 도대체 너네가 누구냐? 자, 3절을 보시면 이제 야곱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야곱이. 자, 3절 보면 야곱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그랬죠. 여러분 야곱의 다른 이름이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원래 이름이 어떤 뜻이냐? 발꿈치를 잡았다. 다른 말로 하면 속임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전체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속인다 그러는데 너희 이 12지파, 이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이 12명의 아들이 되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라는 이 야곱의 후손도 조상과 똑같이 지금 속이고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네가 속이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사건, 야곱에게 있어. 이 속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다. 하나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사건, 하나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그러니까 이런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속이는 자, 너는 안 돼. 너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너는 인생이 될 게 없어. 딱 내쳐버리셔도 되는데 그가 야복 강가에서 이제 형을 다시 만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고 불안하고 심히 답답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저 당신을 못 보내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축복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죠. 그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또 어디서 나타납니까? 형하고 아버지 속이고 나서 베델이라는 곳을 지나가면서 자기 삼촌 아람에 있는 자기 삼촌 라반에게 가는 그 길에서 돌베개 베고 자잖아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닥다리가 있으면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베델 사건이 있잖아요. 자, 속이는 자 야곱에게 걸맞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야곱은 누구를 기억해야 하는 존재냐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존재다.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면 5절에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가 누구냐면 야곱 이스라엘입니다. 야곱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 빼고는 이게 얘기가 안 되는 존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런 속이는 자에서 은혜를 받아서 오늘 12지파를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고 여로보암 히스기야 이러한 부를 누리게 될 때까지 하나님 빼고는 안 된다는 게 사실 11장에도 그게 나와요. 애굽에서부터 너희 하나님이셨다. 하나님 빼고는 안 되는 존재인데 이 사람이 다시 죄악으로 돌아간다. 자, 7절 보면 그들이 어떻게 죄악으로 돌아갔는지가 다시 나옵니다. 그는 상인이라 7절 손에 뭘 가지고 있었죠?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돈을 숭배하다 보니까 요즘에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장사할 때 추갖고 저울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있었죠. 요즘에는 또 그런 거에 대한 규제가 심하니까 오히려 더 못한다고 하지만 옛날에 그 저울 갖고 얼마나 많이 장난치니까 이게 좀 더 무게 나가는 것처럼 해서 팔아가지고 이득을 보는 이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인이 이렇게 한다. 근데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8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이렇게 하지만 야 너네 봤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9절 보시면 근데 너네 그렇게 속이는 야곱의 후예, 너네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런 인간들인데, 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9절.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다시 너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영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야.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게 없으면은 몰라.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해서 막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고 구해놨고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막 부르짖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고난당하면서 하나님 우리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럴 때 내가 너네를 꺼내왔는데 근데 너네 또 그딴 식으로 속이고 있어. 내가 너네 명절 때, 이게 명절이 뭐냐면 장막절을 가리키는 거야. 너네 명절 때 뭐하냐? 집 나와가지고 장막에서 구하지. 그런 너희를 구원해냈잖아. 그러니까 명절 때처럼 너네 집에서 떠나서 포로 생활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너네 다시 한번 집 없이 떠돌이 생활하는 게 뭔지 내가 보여주겠어.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너네 10절 보시면,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하기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어. 너네 몰라서 그랬다고는 할 말 없어. 내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지만 너네가 사실 안 들은 거야. 라고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두 도시, 길르앗과 길갈에 대해서 아마 거기서 우상숭배가 특별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 포악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 속임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거기가 속임이 많고 불의하다는 거죠.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우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사는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예. 근데 이제 여러분 길갈이 수치가 물러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돌무더기가 쌓였다는 건 망해가지고 그 땅이 황폐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이 두 도시가 거짓으로 인해서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을 12절과 13절에 말씀하는데요. 12절 13절을 보시면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자,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형하고 아버지 속이고 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삼촌 집에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갔었잖아요. 얼마나 소망 없는 사람이었는가 야곱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해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해 양을 쳤고, 이거 뭡니까?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사람이 라반의 집에 가서 사실 노역을 했는데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노역을 했냐면 거기서 라헬이라는 여자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7년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14년을 거기서 생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망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려주지 않으면 거기서 라반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그냥 평생 일을 하다가 삼촌 종으로 살다가 죽을 인간이었다. 이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이 돌리셨듯이 이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과 지금 아람에서 삼촌에게 속았던 이 야곱을 오버랩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다는, 그렇게 어떠한 그 소망도 없는 상태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모세라는 한 선지자를 누가 보냈냐? 하나님이 보내셨다. 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보호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14절 에브라임이 경록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임이라는 것, 거짓말하는 것, 포악한 것, 술수 쓰는 것, 이게 너희에게 정말 얼마나 어울리지 않느냐. 계속 지적합니다. 너희가 그러면 안 되지! 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은혜를 받았거든. 내가 속이는 자 야곱을 불러다가 그 고생할 때 그를 다시 돌려서 하나님뿐이 없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 다음에 애굽에도 보내가지고 거기서 도저히 어떠한 소망도 없을 때에 그를 다시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다 들여다 놨다. 근데 너네가 옛날에 하던 그 짓을 또 하냐? 안 된다. 너네 왜 그런지 아냐? 이게 지적입니다. 너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너희가 모른다. 기억해라. 그래서 그 기억을 토대로 해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로마서 6장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거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죄에 거하고 속임을 베풀고 어쩔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떤 이단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이게 오늘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된다. 그건 아니다. 예수를 생각한다면 이전에 내 안에 있었던 그 죄악을 대항해서 싸워라.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아는 데서. 우리로 말하자면 그들은 아람 라반이라는 삼촌에게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에게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을 제가 읽고 마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호세아서 11장과 1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죄가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자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야곱, 즉 이스라엘 두 가지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는 속이는 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아 마땅한 자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기었다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혜의 이유,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기까지의 그 은혜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 있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이유가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세상 살면서 이들이 했던 것 같은 저울을 속이는 죄, 포학, 양다리 걸치는 외교, 이런 것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